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두기보단 휴대폰 속 또 다른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휴대폰 속 세상에서 소통하는 법에 더 익숙해져 버렸는데요. 휴대폰 속 또 다른 세상, 소셜 네트워크.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SNS 속 크리스천들을 만나봅니다.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SNS. 재치 있는 한 장의 그림으로 많은 이들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SNS에 공유되며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바로 이 작은 공간, 작은 몸짓에서 탄생했습니다. 저는 주부이자 10년째 그림 묵상을 그리고 있는 미스테이커 윤제이입니다. 제가 20대 후반 정도에 뭘 하려고 하면 그냥 막히던 때가 있었어요. 다 그냥 막히는 느낌.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김래몽의 신앙일기라는 책을 만나면서 내가 내 고민을 얘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거를 그제서야 좀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분처럼 그림으로 하나님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던 타블렛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 사가지고 저 혼자 요일 정해놓고 그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정리해놨다가 메모장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녀는 삶의 막다른 길에서 소망을 만났습니다. 소명을 붙들고 달려온 지 10년. 나름의 결실도 생겼습니다. 그림 묵상을 꾸준히 SNS상에 올리다 보니까 봐주시는 분들도 늘고 두런도에서 연재 제의까지 들어왔거든요. 청소년이 보는 큐티 매거진인데 4년째 연재하고 있어요. 어느새 그녀의 삶에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림 묵상.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12월호를 마지막으로 그림 묵상 연재를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연재될 그림 묵상 작업을 위해 성경책을 펼쳐들었는데요. 그런데 몇 권의 성경을 보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건 그때그때 받은 그 이미지로 그리는데 이거는 본문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하고 그걸 또 제 언어와 제 스타일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말씀을 거의 파다시피 해야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컷을 탄생시키기 위해 4일에서 5일이 걸린다고 하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묵상.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요. 한 컷에 메시지를 하나를 제대로 넣으려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더 심플하면서도 와닿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묵상한 시간이 되게 길어요. 출근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시간. 아내야. 네. 잠깐만. 사역하는 남편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자, 어디 우리 남편 왔나? 오빠 왔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별일 없었어, 아니야? 뭐 하고 있었어? 작업. 작업할 거 아직 안 끝나가지고 하나가 되게 안 풀려요. 오빠 옷 갈아입고 도와줄게 좀 이따. 진짜? 사역하다 보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를 깨닫기 때문에 저도 말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 부분을 아내가 먼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대야.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아까 그거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애기랑 뭐 아빠랑 춤출 때도 이렇게 발 등 위에 발 올리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살리려면 약간 옆으로 틀어서 그리고 싶은데 보조 좀 해주세요, 같이. 자세가 뭐 정면에서 그리는 거는 그릴 수 있는데 약간 틀어서 그리고 싶을 때, 측면에서 그리고 싶을 때 근데 그런데 뭔가 어색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은 너무 재치 있게 잘해줘요. 진짜 큰 도움이에요, 저한테는. 모델도 쉽지 않아. 최고. 남편의 도움으로 드디어 완성된 스케치.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는 남편이지만 최근 그림 묵상의 1등 공신은 뱃속의 아기라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임신일기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 묵상만 올릴 때는 그냥 크리스찬들끼리만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임신일기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연락와 주시는 게 지금 보여요. 보면은 이게 또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주나 보다 싶어서 기대가 돼요. 또 어느 때 갑자기 또 힘들 때 문득 하나님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분 되게 좋으신 분 같던데 나도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대가 돼요. 자상한 아버지가 그녀의 손에 쥐어준 펜. 그 펜으로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허락하신 이 귀한 자녀를 통해 보여주실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죠.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산부인과 막달 검사가 있는 날입니다. 여쭤봐야 될 게 뭐뭐 있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출산일. 출산일이 잡히는지랑 출산일 잡아야 되고 아기 몸무게도 재봐야 되고 2.5가 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500g이 늘었을까? 태동은 아주 많으니까 괜찮아. 어쩐지 엄마 아빠 모두 긴장한 모습인데요. 저희 둘 다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때가 되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해가지고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그 나이에 비해서 이미 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더라고요. 시험관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근데 만약에 진짜 아주 만약에 임신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왔다. 우리 불렀다. 가자. 아이와 산모 모두 괜찮아야 할 텐데 말이죠. 많이 이게 진짜 오차가 될 때마다 좀 네네네. 있긴 한데 네. 2.7, 2.8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네. 그렇게 작진 않은데 36주에 이 정도면 네. 뭐 네네. 그냥 보통이에요. 네. 네네. 머리는 여기 딱 만져지시는 네. 거예요? 네네, 만져줘도 머리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살살 봐주니까 더 엄마가 지는 건데 뭐. 임신이 너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는 좀 평탄한 길을 주실 줄 알았어요. 드는 마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얼마나 귀한 아이가 태어나려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나, 그게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림과 글로 하나님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니까 또 이런 것도 나누게 하시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또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시나, 이게 두 가지 마음에 들었어요. 날 찾아오신 주
어두운 내 눈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이었기에 이 경험 또한 감사 또 감사뿐입니다. 저는 이미 자녀를 가진 것만으로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고, 이제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저희 아내는 집에 있는 걸로 느껴지지만 사실 저희 아내가 더 활발하고 더 폭넓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잠재력을 좀 믿고 아내를 지원해주고 싶어요. 또 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써주시는 게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고 계속 아이디어 주신다면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림 묵상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는 할머니가 꿈이에요. 하나님 아들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님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날 찾아오신 주 날 찾아오신 주. 두 번째로 들여다볼 SNS 세상,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상대방의 얼굴보다 휴대폰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은 요즘. 때문에 소통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청춘의 때를 즐기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며 배움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한 대학교 캠퍼스. 기독교 대학인 이곳에서는 캠퍼스 곳곳 찬양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찬양 연습 중에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혹시 달달한 연애 중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에 다니는 21살 이지영입니다. 임용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팀장으로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했고요. 네, 그럼 현재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의 톡이 아닌 고민 상담 중이었군요. 조심히 가고. 잘 가라. 잘 가. 간다. 너 집으로 가냐? 집 잘 가. 찬양 연습을 마치고 수업에 들어간 지영 자매. 뭘 잘하니까 존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얘가 앞에 와서 수업 들으니까 뭘 이 학생 사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그것이 묘한 힘이 있어서. 세 번째, 최근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주로 익명톡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왜 상담자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들어주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좋으신 분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그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로 수업 중에도 울리는 고민톡. 섬김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잘 배워야 더 잘 들어줄 수 있기에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해를 구하는데요. 수업이 끝난 후에야 잠시 미뤄두었던 고민톡을 확인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원하는 대학 시절.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들여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떨어져 갔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까지 왕따를 당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런 청소년기를 겪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조금 더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어떻지 않을까? 더 공감해 줄 수 있으면 그 친구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나누는 지영자매.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도서관.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다들 열심인데요. 지영자매도 자리를 잡고 시험 공부를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뜨는 그녀. 또 고민톡이 온 모양입니다. 어느 때고 답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마음을 다해 응한다고 하는데요. 자신도 한창 공부에 임할 시기에 상담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되기는 하네요. 처음에 몇 달 정도는 조금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 또한 삶의 일부로 만들어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서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마친 후에야 자리로 돌아와 시험 공부에 집중하는데요.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일. 그녀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이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라는 팀인데요. 청소년,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리고 그런 곳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20살부터 38살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께서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생각들로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만들어가는 SNS 익명상담팀입니다. 지영자매는 당이들의 초기 멤버로 팀장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는데요. 어린 나이에 비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녀가 참 대단해 보이네요. 다음 날 아침. 오전 수업이 없는 날인데도 일찌감치 학교를 찾은 지영자매인데요. 어제 못다한 공부라도 하려는 걸까요? 빈 강의실을 홀로 찾았습니다. 여긴 왜 온 건가요? 이제 당이들을 하는 천안 친구들이 모여서 피드백을 받고 또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모임인데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상담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동안의 고민들이 있으면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글쎄, 그냥 본 것 같아요. 케이스 바꿨어.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교수님까지 등장하셨네요. 아직 늦으신 거. 그치, 미안해. 너무 숨 차시는 것 같은데. 빨리 오세요. 추워. 잘 지냈어? 네. 저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상담 전공 권선영입니다. 저는 상담 전공 동아리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라는 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려운 점이 있거나 상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익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안 드러나니까. 네, 안 드러나는 것 자체가 풀어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지. 좋은데 이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얼마만큼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카카오톡을 할 때? 그럴 때 그 진심을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이 정도의 진심이 있는데 너가 마음을 열 수 있다면 또 나와 같은 저는 훌륭한 일을 한다고 저는 늘 격려를 해요. 왜냐하면 누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상담 전공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SNS 익명 상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 상담의 그 한계 때문에라도 깊이 있는 상담을 지속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까지는 하되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할 때는 오프라인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안내를 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청소년들이 고민과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기 전에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귀한 사역. 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이들이 너무 어린 건 아닐까요? 일단은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할 때 마음을 더 열기가 쉬운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또래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청소년기의 소속감이 중요한데 아, 내가 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어서 혹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게 있나? 경험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교 폭력 청소년들이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이 아닌 익명 상담을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지? 이 애들이 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 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른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않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들은 청소년의 시선에서 대화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익명이라는 SNS라는 것을 이용할 때 청소년들이 더 편하게 느껴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평소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공감대도 비슷해서 말하는 게 편하다고 해요. 상담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익명성이 보장되면 훨씬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저한테는 정말 그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명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들이 든과 동시에 그 친구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밤 늦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피곤한 것보다 더 큰 고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다면은 제 피곤한 거는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제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담고서 조금 더 이 사람이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SNS로라도 조금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찾아서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들로 너의 청소년기를 채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재미와 소통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던 메신저이지만 크리스천 청년들의 손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있다는 영상 채널.
무분별한 영상이 뒤섞여 아이들에겐 위험 요소가 많은데요. 그 속에도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영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자극적인 소재들도 많고 해서 그런 걸 보여줄 때마다 참 꺼려지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꼬마형을 알고 나서부터 꼬마형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져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 이야기들을 보고 또 찬양을 듣고 저한테 와서 그 찬양을 불러주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얘기해 줄 때마다 되게 감동이 되고 저한테는 너무나 되게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요. 부모와 아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기 드문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을지 그 주인공들이 궁금한데요. 저는 꼬마형의 대본과 만들기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꼬마형 엄마 김지혜입니다. 저는 꼬마형의 촬영 담당하고 있는 아빠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이 아이들이 영상의 주인공? 저는 꼬마형을 맡고 있는 정로우예요. 얘는 제 동생 꼬꼬마 역할을 맡고 있는 정예호예요. 역시 영상 속 목소리의 주인공들이었네요. 평범한 가족이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셨나요? 식당에 가면 아이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근데 왜 그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사실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선한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꼬마형은 어떤 영상인가요? 꼬마형이 꼬꼬마 동생한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컨셉이고요. 꼬꼬마 동생이 함께 등장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와 찬양입니다. 안녕. 사무실에서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바로 예호, 루호의 이모인데요. 아빠가 출근한 이곳은 루호의 엄마, 아빠 그리고 이모가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왔어? 안녕. 모두가 출근한 시간. 누나 합격. 그럼 일단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네.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삼자매 동역해주는 분들과 다 같이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정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만 1년을 가졌던 것 같아요. 1년 이상을.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저희가 생각이 합해졌고, 비전을 나누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수없이 많은 기도와 예배가 모여 꼬마형이 탄생했습니다. 체크를 할게요. 꼬마형을 사업이냐 사역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꼬마형만큼은 사역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도 11조에 동생과 언니 그리고 형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흔치 않은 모습인데요. 저희 셋 다 각자 직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처제가 저랑 와이프를 불러 모았고 어린이를 위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가운데 같이 모이면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자신의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오늘의 업무를 시작할 시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데요. 이곳은 꼬마형의 배경과 주인공들이 탄생하는 작업실. 이곳의 대장은 바로 꼬마형의 엄마. 오늘은 어떤 성경 속 인물들이 탄생될까요? 이게 두 번째 대사가 주인공이거든? 여기 마지막에 대사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 대사 하는 애야.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주인공같이 생겼는지 한번 봐봐.
제가 이 꼬마형 성경 이야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지금 2년 정도 자기의 사명처럼, 아니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팀이에요. 픽업 갈 시간이에요. 네, 가세요. 저는 이만 아이들을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가서 미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 육아와 병행하느라 제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꼬마형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아직은 뚜렷한 고정 수입이 없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어깨가 무거운데요. 가장으로서 되게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잠 못 들 때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나 싶을 때도 많이 사실은 있는데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죠. 어깨? 내일을 새롭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오후, 루오의 학교 앞. 우리의 주인공 꼬마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우리 반?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알림장도 안 올라와 있고. 아, 그래요? 경도 나왔어. 루오! 처음 꼬마형을 시작할 때 6살이었던 루호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루오 목소리가 처음에는 정말 아기처럼 귀여운 말투의 목소리였었는데 지금은 진짜 어린이의 목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 목소리로 바뀐 것 같아요. 받아쓰기 연습한 효과가 있었네?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녹음하는 날. 화이팅, 동로. 꼬마형의 목소리 연기를 직접 보게 되다니 신나게 하는 기대되는데요. 거야, 로 말해볼래? 안녕하세요. 남창초등학교 1학년 5반 꼬마형 동로입니다. 받을게요. 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의 목소리로 풀어낼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걸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목소리를 즐겨 들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대본을 집에서 쓰고 한번 시켜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같이 읽어보고 녹음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목소리가 나와서 저희가 모두 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 끝!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녹음도 대성공입니다. 잘했어. 힘들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요. 가자. 그 시각 하품 스튜디오에서는 루오가 힘겨운 녹음을 마친 사이 만들기 작업이 완성되었는데요. 사랑해요. 수입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이라 여기기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촬영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어려서 읽은 동화책이 저의 가치관이 지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보는 것들은 그런 가치관을 주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세상에 자극적이고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고 우리가 아직 모자라지만 선한 것들을 그냥 막 부어주면 결국에는
나쁜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선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고 그거를 그 중에서 보는 아이들이 선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다음. 막 부어주기엔 너무 많은 정성이 들어가네요.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절대 타협이란 없습니다. 드디어 퇴근. 사역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실질적인 교육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왔다. 왔다. 아빠다. 아빠. 인사해야지. 꼬마형으로 전파하는 것도 말씀이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말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가치관을 세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보다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으로 자란 아이가 행복하다는 생각에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밤 말씀 나눔을 잊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눌 거야. 한번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읽고 우리 생각하는 시간이잖아. 내가 그냥 천하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결심.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 거란 결심이 들었어? 로우가 만든 거를? 말씀은 당연한 진리다 라고 아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냥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안에서 튀어나와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면 로가 원하는 사람? 이모를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 이모가 치료를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시 약 시작할 수 있게 됐대. 저희 루 예호에게는 특별한 이모인데 올해 초에 신장암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술과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루가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이모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에 있어요. 저는 이모가 많이 아프고 부작용 때문에 온몸이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어져 버리고 1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루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이모는 자신의 병과 싸우는 지금도 꼬마형을 통해 아이들에게 들려질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습니다. 일단 저에게 오늘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픈 걸 알았을 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내가 할 수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투병을 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꼬마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빵 5개 5,000명이 배부르고 12광줄이 남았죠. 저희 가족의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그런 은사들을, 그런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복음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기 원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합력하여서 늘 이루죠. 더 많은 선한 영상들이 부어져 SNS 영상 채널에 복음이 흘러넘치길 기대해 봅니다. 저를 몰라도 제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 파급력이 정말 커요. 잘만 사용된다면 SNS는 정말 놀라운 도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곳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만지고 있는 SNS에서 조금 더 예수님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SNS 이 안에 있는 미디어가 가장 빠르고 넓게 퍼질 수 있는 매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신 게 없고 그렇게 쓰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은 곳에 빨리 복음이 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